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병 가운데 하나인데요, 말 그대로 피가 멈추지 않고 하혈을 하는 증세를 말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5장에서는 이 병을 다른 말로 유출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유출병은 예수님 당시에도 난치성 질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은 그동안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의사도 만나보았지만 병은 차도가 없었고 그런 가운데 재산만 탕진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도 삶도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이러한 질병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혼자 쓸쓸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혈루증을 앓게 되면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었습니다. 율법에 피나 고름이나 무엇인가가 흘러내리는 병의 종류를 부정한 병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성문 밖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가 됐었고 회당 예배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녀에게 한 희망의 소문이 들려온 것입니다. 많은 치료와 이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그분의 옷에 손만 닿아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녀는 무리들 가운데 끼어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자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옷에 그녀의 손이 닿자 그녀의 혈루의 병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12년 동안 불치의 병으로 아무리 어떠한 방법을 써도 낫지 않았던 질병이 단 한순간에 씻은 듯이 나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는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찾으시는 겁니다. 이에 이 여인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을 고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한 구원과 건강하며 부정하지 않음을 공표하시고 축복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이 여인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질병에서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절망적인 형편에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는 그러한 교훈으로 많이 듣고 아마 배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물론 분명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참으로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낫고자 하는 절박함으로 나왔든 어찌됐든 그 당시 혈루병이 걸린 몸으로 대중 앞에 나아온 것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고침을 받으리라는
이러한 생각과 함께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한 것도 보통의 믿음은 아니라고 충분히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훈의 말씀으로만 이 본문의 결론을 귀결짓는 것은 이 본문이 의도하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이 여인의 포커스가 맞춰 있는 여인의 행한 믿음과 행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본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믿음의 성격과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본문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요, 우리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말 속에서 의문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과연 무엇에 근거한 확신인 것일까요? 물론 어떠한 주석의 설명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 여인에게 이러한 확신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사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의문점은요, 30절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정말 이 여인이 자기의 확신대로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뜻과 의지와는 관계없이 마구 흘러넘쳐서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으신 능력이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만지기만 하면 병을 나았으니까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이 알던 모르든 그 능력이 나갔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문점이 있는데요. 본문 34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치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여인이 믿는 그러한 노력의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입니까? 삼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각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셔서 그 한 번 우리 안에 함께한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을 불러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그 자체로서 어떤 가치가 있거나 믿음이 크고 작음이 구원과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제가 말씀드린 앞에 두 가지 의문점을 잘 이해하셔야 오해함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려 했던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행위가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이죠? 병고침입니다. 그 여인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구나, 이러한 구원이 아니고요. 지금 그런 행위가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여겼던 것은 단순한 병고침이란 말입니다.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고 하혈을 하고 있는 그 질병에 대해서 자기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진정으로 건전한 믿음이라고,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대한 견고한 신뢰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과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라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칫 이교도인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나 강조했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공로주의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물론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라고 하는 성격을 우리는 우리 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이해해버리고 적용해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지금 어떠한 물질적인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의 부족한 물질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아들이 지금 이것을 받으면 허랑방탕하게 쓰고 탐진할까봐 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식대로 지금 이것이 급하니까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조건과 노력을 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정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받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믿음을 도식화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은 교회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형태는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도 갖고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 신에게 무언가를 받고 얻기 위해서 믿는 거죠. 우리처럼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이방의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불공을 드리고 내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반드시 나에게 무언가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용기 있게 나아왔지만 이 여인이 시행한 방법은 그다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유출병은 그 당시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고 있다는 이 상황은 예수님 가까이에 많은 사람이 와서 서로 밀고 당기며 마치 몸싸움이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뚫고 들어온 이 여인의 의지가 사실 매우 훌륭하기는 하지만 자기의 부정을 온 사람에게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자칫 병을 옮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의 몸에 병이 나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기뻐하며 은혜를 고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돌아서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실 때 선뜻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여인은 예수님이 찾으실 때 뒤로 숨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찾으시면서도 아마도 눈은 누구에게 향했을까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말씀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자는 병이 나았으니까 조용히 숨으면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자신을 쳐다볼 때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의 의지가 없어도 이러한 일이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정말로 이러한 행위 자체만으로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닿기만 해도 질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나왔던 예수님이 쓰셨던 성배나 옷 등 이러한 유물을 찾는데 온 정성을 다 쏟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입었던 옷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돌려서 만지면 다 나을 것 아니에요. 그 옷에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쓰셨던, 그래서 그 피가 묻었던 가시면류관, 채찍으로 맞으셔서 피 흘리셨던 후에 입혀지셨던 홍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못,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장사했던 천 등등을 찾아서 그것을 자신이 소유하거나 만지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종교개혁 시대까지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유물들을 모으고 유물마다 구원의 급수를 매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오직 은혜를 외쳤던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업적과 공로와 어떤 행위가 조금 더 끼어들 수 없고 오직 은혜로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예수님이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미처 생각지 못하고 능력이 베풀어진 것을 뒤늦게 예수님이 급히 수습했다라는 이러한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신을 찾게끔 인도하셨고 이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질 줄 미리 알고 계셨으며 이 여인에게 병고침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청중들 사이에서 밀고 당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예수님의 옷에 닿았던 사람이 그 여인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옷에 닿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옷 자체에 만지는 거에 능력이 나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옷만 닿은 모든 사람들마다 다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 한 여인에게만 능력을 베푸시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은혜를 입었지만 떳떳하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구원의 주권자가 누구고 바른 복음을 전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인을 찾으시면서 내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신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도록 가르치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그냥 돌아가면 예수님이 지적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혈루병을 고친 그 상태로 돌아가면 12년 동안 괴롭힘을 받던 질병에서 놓여서 잠시 잠깐 육체의 기쁨을 누리며 살겠지만 예수님은 그 육체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병고침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자인지 알게 하셨고 큰 영생의 복음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에서 나음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나를 단순히 만져서가 아니라 내 옷을 만져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여인은 처음에 숨어서 뒤로 돌아 예수님께 나왔고 그저 옷가만 만지는 사람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밝히 앞으로 나와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제는 변화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혈루병을 고친 여인이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각자의 고백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는 굉장히 신비로운 것도 있을 수 있고 비상식적인 역사를 경험했던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단순히 어떤 상황에서 경험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실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나의 노력과 내가 받은 어떤 경험이나 그러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옷가만 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가를 만져야 되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나아와야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한 그 원동력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도 자칫하면 내가 와서 내가 비록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내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져서 내가 나았다. 그렇게 돌아갔다면 그냥 단순히 병고침만으로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원치 않으셨고 그에게 완전한 구원을 선포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바른 믿음과 진리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재물만 필요하다고 징징징징 우는 어린아이와 같이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그 뜻대로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고자 하는 소박하지만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다가온 여인에게 그냥 외면치 않고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여인은 또다시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옷가만을 뒤쫓아 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고 지금 상황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지금은 헤쳐나오지 못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의 고통을 씻어주시고 그 고통이 씻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더 믿음 있는 소유자답게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성숙하고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상황을 돌아보며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마치 과학자가 우연히 어떠한 화학 법칙을 발견하고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연구해서 하나의 법칙을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송하지만 성경 속에서 어떤 성공의 법칙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태도를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각 사람의 수준이나 믿음이나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오늘날에 똑같이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도 어떠한 구약적인 사고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믿음이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필요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내가 받고 내가 누린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어떠한 법칙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방식대로 발견해야 될 뿐이 아닙니다. 이미 밝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방법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지 어떠한 법칙을 발견해서 여기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무언가를 주지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그러한 식으로 보시기 시작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성경은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법칙을 찾아내는 교과서가 되어버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여인을 불러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는 바로
첫째로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고 자신의 믿음의 방식대로 나와 고침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 여인에게 이 모든 것은 이미 주님께서 은혜로 정해주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부르시고 자신의 믿음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참된 믿음을 깨우쳐 주시고자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이를 지켜보는 많은 청중들과 제자들에게 주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그분께서 한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고자 하시는지를 보이시고자 드러내신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믿음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것처럼 여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믿음에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신학의 정규적인 과정을 나오고 고생을 해서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결과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을 전하고 무언가 우쭐하고 내 자신이 대단히 된 것처럼 성도님들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설교자에게는 언제나 그런 유혹이 있단 말입니다. 제 자신에게요, 특별히. 정말로 내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왔다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기교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비록 들려지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진 모르나 정작 설교자 자신에게는 하나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설교자도 지금 입만 살아있는 사람일 뿐이지 저도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설교자는 언제나 설교를 합니다. 그래야만 되고요.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어느 순간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기술로, 기교로, 우리의 인간적인 탁월함이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능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번영은 나타날 수 있겠죠. 인간의 많은 방식들은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고 교회가 아무리 번창하고 번성하는 것 같으나 그 교회 안에는 믿음이 점점 죽어져가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한 부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너에게 그러한 믿음을 준 자가 누구인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그 믿음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는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건강할지어다라고 주님은 구원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00장